반갑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기혼자분들 혹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형제들 양평에 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좀 돌아왔을 텐데 어제 새로운 한 분이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같이 양평에 갔고요. 저도 초대해줘서 저도 같이 가서 했는데 의도치 않게 욕조가 없는 방을 골라버려서 강에 들어갔습니다. 영하 6도의 물에서 남자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강건한 침례를 받았고 제가 제일 쫄보여서 안 해도 된다. 이 침례 꼭 해야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다음 6개월 뒤에 해도 된다. 우리 따뜻할 때 하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회유했지만 본인이 가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받겠다, 할 수 있겠다 해서는 처절한 침례식을 받는 것을 정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셔서 정말 포효하셨거든요. 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셨는데 와, 진짜 저 정도 각오로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겠다 라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제가 사실 캠핑이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생스러운데 맛도 없고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은 그 삼겹살과 목살을 어제 또 먹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치, 캠핑의 낭만은 이런 거지, 펜션의 낭만은 이런 거지, 옷에 고기 냄새 다 배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나 또 침례식 하실 분들은 그렇게 셀에서 각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침례식 뭐 제가 갔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고 셀 리더가 해줬습니다. 그냥 전 다만 이제 남자들끼리 모이는 게 오랜만이니까 같이 가시겠냐 그래서 같이 가서 놀고 왔습니다. 가서 마피아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인지도 보고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고 뭐 회사 얘기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읽었는데 이번 주도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 저희 오산 사랑의 대사들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시에 바자회가 시작할 예정이고요. 7시에 본 행사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1시간씩 앞당겨졌는데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저녁을 못 드시는 분들 위해서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진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실한 샌드위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31일 주일에 민성 목사님, 저희 태국 선교 나가 계신 민성 목사님이 또 올해도 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와서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왜요? 죄송해요. 저 아나가 뒤에서 손가락질해가지고 뭐 잘못했나 했습니다. 네, 민성 목사님이 오실 예정이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 주말에 지훈자매가 사랑의 대사들이랑 또 이제 그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후원할지, 그래서 그 동남아 현지는 어떻게 후원하고 그리고 사랑의 대사들은 어떻게 후원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뭐 그냥 어제 제가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했던 내용으로는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통역하시는 분인데 뭐 홀어머니이시고 혼자서 애를 이제 키우고 계신 이제 그런 상태인데 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아이가 그래도 좀 영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했더니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구나.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 어떤 한 달 양육비 드는 게 한 4만 원 정도 한 아이. 그래서 약간 허탈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게 좀 신기했고, 그래서 그런 좀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의 작은 수고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직접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또 나눠볼 텐데, 저는 이제 이 은혜라는 거를 저도 사실 되게 모호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만큼 거의 복음만큼이나 아무렇게나 막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은혜라는 단어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뭐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고 뭐 이건 은혜다라는 표현도 쓰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은혜라는 걸 썼는데 은혜가 생각보다 되게 실질적이구나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특히나 제가 요즘 생각했을 때 은혜라는 걸 그래서 정의를 해보자면 은혜라는 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좀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은혜는 능력인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고 나한테 은혜가 왔다라는 건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온 거구나. 그걸 받은 거구나. 라고 정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은혜는 그냥 능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못했던 걸 내가 오늘부터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저도 자주 간증했지만 제가 정말 입이 거칠었던 시절, 예수님 믿기 전에 거칠었던 거 정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해보고 이런저런 스스로 페널티도 이제 갖춰봤지만 안 됐다가 정말 방언기도 일주일하고 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욕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처음으로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정말로. 내가 그동안 뭐 담배를 끊어보려고 하고 술을 끊어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끊어보려고 했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면 뭐 유튜브를 끊어보려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겠죠. 저 포함해서 아마 많은 실패자들이 여기 계실 텐데 나 이제 진짜 유튜브 안 볼 거야. 나 이번 주는 정말 안 볼 거야. 하지만 한 수요일까지 버티면 잘한 것 같습니다. 한 화요일, 월요일, 월요일에 이미 점심시간에 잠깐 보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 어차피 밥 먹을 때 보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제 퇴근할 때 보고 있고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서 보고 있고 자기 전까지 보다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쵸? 나는 오늘은 정말 오늘 너무 확실해서 난 이제 진짜 유튜브 안 볼 거라고 했지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감동은 있었고 우리가 그걸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감동받고 이거 내가 이렇게 행동해 봐야겠다, 도전해 봐야겠다 정도의 어떤 감동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전해 보는 건데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딱 은혜가 오면 이젠 그냥 유튜브가 재미가 없다라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크게 저는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사실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밤새서 축구를 직접 다 봤고 라이브로 유럽에 하는 축구를 그러다 이제 대학에 가니까 너무 바빠서 이제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당 한 10분 정도인데 주말마다 거의 한 10경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틈틈이 다 확인하면서 어느 경기에서 누가 골 넣었네, 뭐 누가 못 넣었네. 그래서 웬만한 정말 뭐 1등부터 한 20개 팀이 있거든요, 한 리그에. 근데 20등 하는 팀의 스쿼드도 알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거기에 오른쪽 수비수는 누구지? 걔는 뭐 이런 걸 잘하지. 걔는 근데 이런 약점이 있어서 뭐 이런 공격을 하면 잘 뚫려. 뭐 이런 거를 정말 이제 축구 외에는 사실 큰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축구를 끊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가 뭐 남아있는 취미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즐기지 뭐 하면서 그냥 큰 그 어떤 끊어야겠다 뭐 이거 나쁘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축구 시즌이 한 8월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해가지고 그래 뭐 점심시간에 볼 것도 없는데 축구나 보자. 가장 건전한 걸 수도 있어. 유튜브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틀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상대 그 골망에 공 넣는 놀이를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봤을까? 물론 뭐 왜 재밌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젠 보내줄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는 최소한 내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거에 한해서는 내가 정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고 그것들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건데 나름대로 그거를 계속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마치 유튜브 끊는 것처럼 내가 뭐 세상 미디어를 끊을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딱 그 타이밍이 오고 그러면 그 은혜가 딱 온 순간 그걸 붙잡고 그때부터는 사실 큰 노력 없이 오는 게 은혜인 것 같고 그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 그렇게 끊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또 누구나
잘 지속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장 14절하고 16절 중간에 15절은 약간 문맥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짧게 가져오려고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도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혜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고 그 있는 은혜가 발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마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발현되도록 우리가 그게 잘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이미 다 가졌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능력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죄를 이기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경건하도록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대로 내가 살도록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꼭 죄를 짓고 뭐 어떤 뭐 간음하고 이런 정말 뭐 너 정말 중죄를 지었어 그런 거 말고도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내가 어떤 강제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만 해 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술 담배 끊어야지 하는 그런 삶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볼 텐데 디도서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판이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답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수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포함해서.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진짜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그때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거 들었다고 해서 100% 그게 실천이 되냐면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정죄받지 말라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망나니로 살지 않겠냐. 다들 이제 막 나간다. 믿음은 뭐 아무것도 뭐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죄받지 말라는 게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죄받지 않되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나에게 계속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은혜를 불러오는 거고 그 은혜가 왔을 때는 그때 완전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 나에게 오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뭐 특히 담배나 술 같은 거 이제 끊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담배 끊는 분들 많이 봤지만 뭐 끊었다가 뭐 다시 잠깐 피고 잠깐만 다시 피는 거고 사실 나는 끊은 상태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안 끊은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라고 잠깐 한 대만 더 핀 거고 그리고 난 사실 끊은 거였어. 존중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존중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조차 들지 않는 게 이 능력의 최고의 특징이자 별미이자 묘미인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잘 누려야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도 그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비행기에서도 비행기가 추락할 때 엄마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지 아이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인이 먼저 스스로 잘 서야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서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발언 밑에 숨어서 사실은 나의 어떤 좋은 것만 많이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멋진 마스크를 껴야 돼. 나는 조금 더 빛나고 튼튼한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게 완전히 장착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선은 내가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말하는 것처럼 결국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도 그렇고 이걸 계속 헷갈리고 이걸 까먹게 되는 것 같고, 이걸 망각하는 순간 번아웃이 옵니다. 그때부터 살살 지쳐오기 시작하고, 저도 그래서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번아웃이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인은 번아웃과 함께 번아웃을 이겨낸다기보다 번아웃과 공생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한 11월쯤부터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다가 1월쯤 2월쯤 정신 차리면, 빠르면 한 1월, 늦으면 2월쯤 정신 차려서 1년을 또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한 11월쯤 되면 지쳤다가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지 뭐. 그리고 전에 그걸 많이 느꼈던 이유는 교회에서도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했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되게 인간적으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뭐 100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등, 200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등, 교회를 뭐 새로 개척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목표 덕분에 열심히 달렸던 건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힘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많이 했던 이유는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지치는 것 같고, 반대로 물론 하나님 일이라서 내 일 아니니까 대충 해야지 라는 태도는 아니지만 그 정확한 중립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 정말 내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까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놀자 하다가 그냥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아주 정확한 균형을 잡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혹은 내가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고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할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달 전이었나? 이제 지호가 말이 막 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지호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처음으로 지호한테 정말 말을 듣고 충격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제가 주로 지호랑 자거든요, 밤에. 그래가지고 자면서 이제 지호한테 막 이런저런 뭐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말을 워낙 잘하니까 막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뭐 지호 잘 자, 뭐 지호 사랑해, 뭐 하면서 지호 이제 자, 그만, 가면 똑바로 누워, 뭐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하도 애가 막 침대에서도 뛰어다니고 막 폴짝 뭐 이러니까 그만 자,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러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호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가 있어서 기뻐요라고 했나? 그랬어요.
근데 그땐 진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보네 싶기도 하고 그때는 좀 진짜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지호가 있어서 너무 그동안도 행복했지만 그 얘기를 직접 지호한테 딱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마음인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약간 뭉클한데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도 하나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약간 뭐 주마등처럼은 아니어도 아, 그치,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쁘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인생이 개가천선했지. 내가 진짜 사람 됐지 덕분에.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막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형제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했거든요. 뭐 연애 잘하고 있냐, 뭐 왜 연애를 안 하냐, 뭐 막 형들이 막 훈수질을 하고 야, 너 그때 연애해야 돼. 막 기도할 때가 아니야. 만나봐 우선 막 인스타 보여줘. 막 저희끼리 막 정말 그냥 남자들 그 모임끼리 그냥 막 만나가지고 남자들처럼 놀았습니다. 재밌게. 근데 그러면서도 뭐 절대로 막 자 이제 돌아가면서 뭐 은혜를 나눠봅시다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본인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는지 얘기도 중간씩 나오고 뭐 그랬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저도 되게 오래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는데 아, 그치,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놨지. 저 사람도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뀌었지라는 거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그냥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하고 뭐 회사 생활 잘하고 돈도 잘 모으고 뭐 탁월하고 성실하고 한 게 너무 당연한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형편없었는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아, 저 사람도 만만치 않았지. 나만큼 심각했던 사람이었네. 여기 자격지심이 장난이 아니었네.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생각에 저희가 그냥 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각하는 건 하나님도 그 감사하다라는 걸 듣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지호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종종 하고 이제는 지호가 말이 많이 늘고 요즘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재미가 들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지호야 아빠가 지호 사랑해 그러면은 지호가 아빠 사랑해 한 다음에 왜 따라해 그래요. 저한테 갑자기 제가 따라했다고. 그래서 너가 지호가 아빠 따라했잖아 그러면은 아빠가 지호 따라했잖아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승질을 막 내거든요. 물론 농담하느라 반반 섞여서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막 그런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데 아, 그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살만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이거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사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도 이게 이렇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나님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 뭐 자 복음 너 몇 명 전했어? 너 캄보디아 선교 갔어? 너 복음 전했어 거기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1000명 복음 전했어? 왜 그때 손 안 얹었어? 쪽팔렸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너무 많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은혜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목적을 계속 거기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치? 내가 내 인생 하나님 덕분에 정말 살아났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진짜로 잘해야 돼. 나 이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 도와야 되고 돈도 정말 많이 벌어야 돼.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사람마다 발현되는 은혜가 다르고 그때마다 필요한 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치유의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반면에 이제 저나 제 아내처럼 평소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치유의 그런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물론 아플 때 기도도 하고 그래서 호전도 되지만 그게 정말로 막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건 확실히 빈도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목사님도 한번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언제 그렇게 짠돌이가 된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짠돌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부모님 절 앉혀놓고 동교육을 시켜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운 것도 있겠지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했는데 어쩌면 이게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은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이걸 잘 해내야겠다.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 부부랑 이제 상담 뭐 이렇게 멘토링하고 얘기 상담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그냥 밥 먹으면서 거의 수다 떠는 분위기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차피 돈 많이 벌어봤자 너 쓸 거 빼고는 다 남 주고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맞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게 뭐 아들을 물려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누굴 주는 게 기부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고 그 남은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우선 첫째는 내가 굳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나한테 부름받은 딱 그 정도 벌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수준에서도 내가 먹고 살 정도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그게 꼭 뭐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 없겠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그냥 하나님이 나 부르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구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하나님이 나 시킨 만큼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목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뭐 태국 혹은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 뭐 한 사람당 4만 원, 5만 원이 든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치 그 신들러의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진짜로 돈 정말 한없이 벌어야겠다. 돈을 정말 너무너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훨씬 더 퓨어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섞여있던 그런 것들이 벗겨질수록 훨씬 더 인생은 단순해지고 그냥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은혜를 더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은혜가 더 내 삶에서 발현이 될 수 있을까 하면은 결국에는 아마 지훈자매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을 텐데 하나님 중심적이고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은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어드린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했을 정도면 이 정도로 내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묵상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 뭐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뭐 헌금을 뭐 10억을 할 수도 있고 100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거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관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겸손하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내어주는 건데 그 내어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두 가지 분야가 나랑 돈입니다. 나라는 건 결국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 너무 좋아 이거 아니어도 뭐든지 나부터 챙겨야 되고 뭐든지 내가 잘 되어야 되고 하는 그 태도는 사실은 성경적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선 프라이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자격지심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들 그거를 겪어보셨고 한번 직면해 보셨기 때문에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생겼을 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계속 현장에 나가서 그걸 겪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그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 겪어야 되고 그걸 겪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부분의 형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고 다 할 수 있죠. 너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는 잘 인도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왜냐하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크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크게 이렇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좀 이제 갈급해지면 이제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막 고백 기도를 막 알아서 찾게 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고 그 시간에 하소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건 그냥 너가 하면 되는 건데 남 탓한 거야. 라고 그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최근에 한 이제 형제님이 회사에서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본인이 좀 본인만 이제 욕을 좀 먹고 있다 맨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얘가 뭐 특별히 그렇게 잘못하는 게 아닌데 만만하니까 약간 얘를 까는 것 같다 대표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낸 이유는 있을 거라고 그 이상한 사람 밑에 너가 간 이유는 난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여러 이상한 사람들을 모셔봤지만 그분들 밑에서 배울 게 없진 않았던 것 같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친구는 뭐 예를 들어 뭐 업무를 보고하는 게 됐든지 혹은 뭐 본인이 정말 업무를 한 거에 대해서 티를 조금 더 내는 실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마 그런 걸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 뭐 현실적인 조언도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그 안에서 이 어떤 불편함, 이 불쾌함이 있는데 이거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근데 사실 내 안에서 불쾌한 무언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거를 듣고 내가 불쾌한 거는 사실 내 쪽에 이은 거죠. 마치 박수를 치려면 두 손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해도 그냥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욕을 했네?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런 사람이 와서 욕을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 상황에서 왜 기분이 안 좋을까? 혹은 나는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두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냐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불안할 게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 막상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고 그냥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가 이 은혜를 깨우치고 은혜를 더 불러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남들한테 어떤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게 너무 부끄럽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욕을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첫 번째로 직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비슷한 의미에서 돈에 대해서 딱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시겠지만 나 이제 돈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했어. 나 이제 100%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직면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 깔끔해. 그러신 분들은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구나라고 제가 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겪어보면 내가 탐욕 앞에서 이렇게 눈이 멀 수 있구나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이 겪으셨죠?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겪고 그리고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그때 왜 흔들렸을까? 이론은 분명히 저가에서 사고 고가에서 팔라 그랬는데 나는 왜 고가에서 눈이 뒤집혀서 더 샀을까? 나는 왜 구만전자에서 샀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혹은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온실 속에 가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간 세상에 나가야 되고 결국 언젠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둬놓는다고 될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 필드로 나가야 되고 그게 돈을 접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연애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가 아주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길래 저희 모두가 다 해라 그냥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냥 뭐 커피라도 마셔라 막 저희가 적극 아재들끼리 막 연애를 해라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 논변은 기도 100시간에서 알 수 있는 거 나가서 1시간이면 알 수 있다. 물론 기도해서 알 수도 있지. 기도해서 나쁠 거 없는데 근데 굳이 그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필드에 나가서 겪어보면 나 사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뭐 자격지심이 있었구나. 뭐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여러 가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저희도 뭐 무차별하게 아무나 만나봐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라는 건 특이하게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지만 5달란트 있는 사람이 5개 만들고 뭐 2달란트 있는 사람이 2개 만들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나를 못 만들어서 이제 뺏겨서 이제
결국 그 다음에 행동이 사실 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들어다가 5달란트를 또 줍니다. 5달란트 갖고 있었던. 그래서 11달란트가 돼서 그 사람은 또 그걸 2배로 불리고 뭐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데 저는 그게 은혜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보다라고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사람, 방금 말했던 그 과정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뭐 그게 나에 대해서도 뭐 돈에 대해서도 혹은 수많은 여러 가지 뭐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님하고 교정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정받으면서 계속 진보하는 사람은 은혜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증가하면 더 많은 업무들이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업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무들이 점점 맡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우리 부장님이 나 일 줄 때 했던 핑계였는데 원래 일 잘하는 애가 일 더 가져가는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핑계였던 것 같은데 해서 사실 조금 반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적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성경적이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온갖 잡일을 다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서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신 거 이거는 그래 네가 해라 하는 거는 깔끔하게 하면 되고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이건 제가 할 일 아닙니다 하고 그냥 쳐내시면 되고 그건 알아서 인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결국 은혜가 증가하는 사람이 더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결혼하고 결혼 생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훈 자매가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말을 해서 여러 이제 오해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특히 지호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선 제가 조금 더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지훈 자매가 조금 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주로 힘든 것들 뭐 예를 들어 애를 들어서 던져줘야 된다는 거든지 뭐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뭐 애를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고 한다지 그런 것들은 주로 제가 다 하죠. 혹은 뭐 밤에 애를 재우는 것도 그냥 저는 애보다 먼저 잠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애랑 같이 누워서 제가 먼저 잠들고 지호가 나중에 잠듭니다. 근데 이제 지훈 자매는 중간에 막 지호가 살짝이라도 뒤척이면 또 깨고 막 새벽에 깨니까 사실상 다음 날에 이제 진행이 불가능해서 그냥 내가 잘게 하고 이제 했는데 많은 경우 특히 부부들 가운데 딱 50대 50으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합리적이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냥 뭐 반반이라는 개념을 애초에 버려야 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 위해서는 내가 다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나중 가서 막 정말 내가 결혼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은 최소한 안 들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냥 뭐 그게 없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회적인 방식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면 그냥 이거 내가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송년회 하면서 처음 보는 분들이랑 부서분이지만 같이 얘기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이랑 이렇게 자리 섞어서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하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남자분들이 많이 놀라시죠. 왜 하원을 하냐. 차라리 등원을 하면 이제 등원해주고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하원하게 되면 퇴근 시간이 빨라야 되니까 제가 한 4시 반쯤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까지 이제 무리하냐 뭐 하는 거? 그러면 뭐 아내가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하냐. 그래서 아니다. 아내는 10시부터 4시까지 일한다. 그러면은 그럼 아내가 하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 근데 뭐 그냥 나도 하원하는 거 좋고 하원에서 애들이랑 이렇게 노는 것도 좋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는 눈치로 신기한 사람이네. 왜 굳이 저런 것까지 하지? 약간 이런 눈치로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세상 기준에서는 되게 이상한 거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약간 종교적으로 보면 인덕을 미리 쌓아놓는 느낌이고 이게 신앙 안에서 보면 그냥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걸 미리미리 쌓아두는 거고 뭐 나중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제가 조금 더 지훈 자매한테
이제 기대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리고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또 그땐 또 지훈 자매가 흔쾌히 그런 조금 더 많은 양의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뭐 이 집을 굴러가게 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근데 그것만 되면 사실 너무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반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기능하는 거고, 그 은혜는 은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는 거고 가속도가 더 느는 거지, 이거를 반반으로 나눌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모로 참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냥 순리구나, 이게 우리 삶이구나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답을 알게 됐고, 그렇다면 그 정답을 이제 하나씩 그냥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100% 정답이 다 되냐 하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 없고, 내가 또 실수했다, 내가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화 안 내기로 했는데 또 화냈다, 내가 뭐 짜증 안 내기로 했는데 또 짜증 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정죄받을 필요 없고, 오히려 정죄받느라고 시간을 더 낭비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 짜증난 순간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럼 그때는 이번에는 내가 왜 화났을까 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생기다 보면, 그리고 그거를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딱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도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 고백도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그때 어떤 발작 버튼이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내가 사실 이게 발작 버튼이구나. 그리고 이게 발작 버튼인 이유는 나는 사실 어렸을 때 뭐 이런 게 있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냥 하지 말고 이대로 가는 거고, 나는 이 정로를 아니까 난 이 길로 계속 가는 건데 잠깐 벗어났을 뿐이야. 다시 돌아올 거고 나는 다시 이 길로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인식하시면 정말 몇 주 안 남았는데 이번 올 해 안에도 저는 충분히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떤 게 가장 지금 필요한지 잠깐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우선 이 모든 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만약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은혜가 가장 필요한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표현되어야 되고 발현되어야 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바카야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코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키 라바센 나라바키 라바세 할렐루야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숀 나라바야 야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세 하야라바코 야라바쇼 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키 하야라바코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세 이라바코샨 나라바야 야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세 하야라바코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숀 나라바키 라바세 이라라라라 할렐루야 라바코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숀 나라바야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세 하야라바코 야라바쇼 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야 야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세 할렐루야 라바쇼 라바카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센 나라라구쇼 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세 하야라바코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쇼 나라바야 야라바쇼 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쿠샤 할렐루야 라바야 야라바숀 나라바야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키 라바세 이라바쿠샨 나라다라구 사라바키 라바세 할렐루야 라바숀 나라바카 야라바센 나라바야 야라바키 라바센 나라바쿠샤 라바키 라바세
아야라바쿠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숀다라바야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세 아야라바쿠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키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쇼라바카야라바세이라바키 할렐루야 라바쿠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숀다라바야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세 아야라바야 야라바쿠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센다라바야 야라바키라바센다라바쿠 샨다라바키 할렐루야 라바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 있고 그 모든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사용되고 발현되고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나에게 이미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모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알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치 예수께서 하셨듯이 그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또 재정적으로 또 혼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목적을 한 주간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정말 그 은혜들이 더욱더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무엇보다 정말 오랜 시간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초자연적인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간 변화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아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자유로운 삶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 완전한 삶을 나에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